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 490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입니다.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아 간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리는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1년 전에 1591년에 조선에서는 조선 통신사를 외국 즉 일본에 보내서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이제 조선과 명나라를 칠 것이라는 흉흉한 말들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함께 통신사로 갔다 왔던 그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의 보고가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이게 뭐 어느 정도는 좀 뭐 비슷해야 뭐 이게 뭐 절충을 하든가 듣든가 말든가 하지 이게 완전히 동과 서처럼 정반대였거든요. 정사 황윤길은 병화 즉 분명한 전쟁의 화가 미칠 것이다. 이 히데요시는 눈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담력과 지략이 뛰어나 보인다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부사인 김성일은 그렇지 않다. 절대 전쟁 없다. 저 황윤길이 괜한 헛소리를 해서 민심을 동요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히데요시는 쥐새끼같이 생겨서 절대 두려워할 인물이 못 되고 절대 조선을 침략하지 못한다. 결국 조선은 부사 김성일의 보고를 채택해서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다가 결국엔 임진왜란 정유재란에 그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도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 조언을 들을 때면 참 난감할 거예요.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뭐 정부에서는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아파트 사지 말래 막. 근데 주변 친구들은 사야 된대.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사야 된대. 어떻게 해야 되죠? 갈팡질팡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강하고 지혜롭고 위대한 것 같아 보이면서도 의외로 작은 것에 무너지고 휩쓸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팔랑귀가 돼요. 그래서 때론 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정신 나간 선택을 했지?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보면 분명히 내 안에 어떤 욕심이나 허영심,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이 날 사로잡더라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러죠. 그때 내가 눈에 뭐가 씌었나 봐. 그로 인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씌었던 그게 뭐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 안에 허영심, 욕심, 교만 덩어리, 자만 등등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후세를 시켜서 압살롬의 그 허영, 교만을 부추기게 하시면서 그 압살롬에게 큰 화를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허영과 교만과 자만심을 사용하셔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안정적인 계획, 그런 전략, 더 치밀한, 더 탁월한,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은 계획을 버리도록 하시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고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성공 확률도 확 떨어지는 그런 계획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즉 누가 세운 계획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예요. 정말 치밀하고 탁월해 보였지만 그것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매우 황당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14절로 귀결이 돼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성경도 말을 하잖아요.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라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을 볼까요? 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제 쫓기듯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막 도망을 갑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가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이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했죠. 그러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빨리 지금 당장 12,000명의 군사를 선발해서 오늘 밤 안으로 신속하고 기습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 다윗을 급습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일행은 지금 너무 지쳐 있고 그래서 얼마 못 갔을 것이다. 그리고 방비가 매우 허술할 것이다. 그래서 즉시 다윗만 잡아 죽이면 나머지들은 허수아비들이다.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스스로 다 지리멸렬해서 항복할 것이라는 논리였어요. 그렇게 되면 내전은 금방 종식될 것이고 곧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다윗만 제거함으로써 불필요한 전쟁은 방지하고 그로 인해서 압살롬의 왕권을 확립하자 주장을 한 거예요. 정말로 탁월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듯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했어요. 실제 이렇게 됐으면 정말 다윗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이 계획을 즉시 채택을 하질 않아요. 아니 모두가 다 옳다고 여겼는데 왜 즉시 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고 5절에서 보듯이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는 말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절 볼까요?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자,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내가 군사를 택할 것이고 선발할 것이고 내가 다윗을 추적하고 내가 다윗 당을 쳐 죽이고 내가 다 할 테니 압살롬 당신은 그냥 왕궁에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왕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갈 필요가 있나?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요 오히려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껄쩍지근했습니다. 저 아히도벨이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하면서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지금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전에 왜 갑자기 문맥 성경 말씀이 흐르다가 갑자기 끼어든 말씀이 있었죠. 뭐였죠? 그의 외모와 풍성한 머리털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압살롬은 자기 자신을 매우 과시하는 자고 또한 교만한 자였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복선이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 그가 요압을 만나고 싶어서 그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지를 않나. 아무리 아히도벨의 계략이라 할지라도 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동침을 하지 않나. 이런 압살롬 앞에서 아히도벨이 내가 군사를 뽑아서 내가 다윗을 추적하고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내가 다 할게요. 이게 싫은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이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후세, 당신의 의견은 어떻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후세가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아주 위험하다고, 아주 좋지 않은 계략이라고 반박을 해요. 우선 첫째로 다윗과 그의 군대는 용맹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피곤하고 힘이 빠져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은요, 전쟁 경험이 풍부한 용사 중에서도 용사입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썩어도 준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밤에 가서 찾기 쉬운 데 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인데 외딴 굴이나 숲을 같은 데 숨어 있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커요. 아니, 전에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를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수년을 아둘람굴, 유대광야, 십광야 그거 숨어 다닌 거 보세요. 그러니 괜히 한 12,000명 떨렁 데리고 가서 기습이니 뭐니 했다가 만약 압살롬 군대가 그 다윗 군대에게 패해서 손실이라도 입으면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압살롬 당신의 지지를 철회할 거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아히도벨과 정반대되는 계략을 말합니다. 자, 우선 다윗을 상대하기 위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 국토 전체를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북쪽 경계에 있는 단이란 도시에서부터 남쪽 최하단, 최남단에 있는 그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란 뜻이에요. 즉 온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 사그리 모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겨우 12,000명 그거 자기가 또 선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후세는 뭐라고 그래요? 이처럼 대규모의 군사들을 차출하고 편성해서 압도적인 숫자로 다윗을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한 사람만 죽여서는 안 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진멸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아주 과장법, 아주 허풍 같은 표현을 합니다. 13절이 그것이에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아유, 뻥도 참. 무슨 성이 무슨 유모차도 아니고 그걸 밧줄로 또 묶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땡긴다고 그게 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이 압살롬의 성품에는 어때요? 훨씬 더 잘 맞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했는데 이 후세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압살롬 당신께서 그 군사들을 다 모으셔서 친히 지휘해서 나가시라는 거예요.
왜?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당신 아버지가 영웅이잖아. 그러니 그러한 영웅을 상대하려면 저런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군사 12,000 갖고 안 되고요, 영웅에 걸맞는 바로 영웅, 당신 압살롬 같은 분이 많은 대군을 모아서 위용을 뽐내면서 나가 싸우셔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니 압살롬은 어땠을까요? 으쓱으쓱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같은 그 영웅을 상대하려면 나 정도는 나가줘야지. 그래야 우리 아버지를 잡지. 후세의 말은 바로 그의 교만, 자만심, 허영심을 마구 부채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허영심에 사로잡힌 압살롬은 다른 것을 생각을 못하게 됐어요. 즉,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있는 군사를 모두 모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그렇게 되면 시간은 계속해서 지연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다윗은 시간을 벌고 더욱더 멀리 도망가고 그 사이에 자기 세력을 규합할 충분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압살롬 성품이 그러니까 압살롬만 이 후세의 계략에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 잘못된 계략이야, 그거 아히도벨 계략이 최고야, 그거 따라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압살롬은 교만해서 그렇다 쳐도 다른 온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왜 이 후세의 계략에 넘어갔을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하셨습니다라. 즉 인간의 계략과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물론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죠. 게다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인식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자신의 계획, 세상 방법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후세의 작전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단순히 그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게 들려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허황되고요, 성을 밧줄로 묶어다가 땡기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물론 압살롬의 허영심을 건드리긴 했죠. 그러나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아히도벨처럼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뜻보다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시잖아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입으로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그분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에 맡겨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그저 교회 일에서만, 그 주일날 하루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1년 360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아히도벨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안했지만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면서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합니다. 오, 이거 스포일러네?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패해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 분명히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는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우월했지만 하나님은 후세의 계략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심으로써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변함없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르되 즉 기도하되 어떻게 했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보다도 못한 그 후세의 계략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셨고 장차 압살롬을 패하게 하심으로써 다윗을 구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선언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